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풍랑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그 휴일에 오랜만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정말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가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일찍 낳다 보니까 매번 모임할 때마다 어린아이라고는 형겸이만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형겸이 채린이만 나갔었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은 그렇게 늦게 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다 최근에 했습니다. 올해 1월, 2월, 3월 꽤 늦게 다들 아빠, 엄마가 된 건데, 아이들을 다 사이좋게 이렇게 깐난진 애기들을 다 안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만나면 서로 이제 공감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무도 목회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어렸을 때 얘기만, 추억만 꺼내다가 이제 아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니까 다들 신나서 아이 키우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진짜 힘든 줄 몰랐다. 뭐 젖 먹이는 문제, 아이 밤에 악 쓰면서 우는 문제, 또 아이 키우는 문제, 막 이런저런 문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한쪽에서 모여서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했고요, 아빠들도 한쪽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들이 다 한 손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아니면 아기띠를 하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손에 커피를 딱 들고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앉아가지고는 아이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자식들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어. 니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낼래? 하면서 이제 제가 아주 여유를 막 이렇게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움직임이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거 하나에 막 마음 졸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이게 내 인생에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를 보면서 이제 성도님들은 또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형겸이 이제 좀 커서 사춘기 와보세요 목사님, 아마 지금이 천국이에요 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그 다음 성도님들은 애가 이제 뭐 커서 수능 칠 때, 뭐 군대 갈 때,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이런저런 아마 이야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나에게 정말 크고 힘든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의 문제, 이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훨씬 더 큰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에 닥치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문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눈앞에 딱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왔고 어떻게든 이겨왔어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내가 감당했던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부딪히셨던 방법이 있으셨고요, 싸우셨던 방법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던 방법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인생 가운데 정말 거대한 풍랑을 맞이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동일하게 인생의 풍랑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해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싸움 가운데, 앞으로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풍랑이 쉬이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표류하였는데 며칠 동안이나 해와 달 같은 게 보이지 않고 방향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구원의 아주 작은 소망마저 이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배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 처음엔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납니다. 이대로 모두가 살기는 틀렸다. 그래서 먼저 30절, 오늘 본문 30절을 읽어보니까 사공들이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지금 우리가 도망하여 우리라도 한번 살아보자. 다 사는 건 힘드니까, 이 배가 살아남기는 틀린 것 같으니까 작은 거룻배를 하나 내려서 사공인 우리라도 한번 살아보자 하고 몰래 닻을 내리는 척 거룻배를 딱 내립니다. 우리라도 살아보자. 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다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나라도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풍랑에서 던지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삶을 모색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분명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공들 몇몇이 도망가면 아마 그 작은 거룻배에 자신들의 몸을 싣고 자신들만큼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배의 운행과 바닷길을 다 알고 있는 사공들이 도망쳐버리면 배 위에 남은 사람들은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바울은 몇몇의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그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사는 방법을 관심하였습니다. 그러자 32절에서 군인들은 그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거룻배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 몇몇은 살아 도망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지, 그러한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함께 이 배를 통해서 살아남는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혹시 과거 학창시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공부와 성적이 늘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전 그 교육 자료를 찾아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세계 그 OECD 국가 중에서 2위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휘바 힌트입니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OECD 성취도 평가가 1위입니다. 딱 1, 2위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들의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저 끝에 최하위 가까이에 있고요, 핀란드는 여전히 1위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숫자로 자신이 평가가 됩니다. 너 반에서 몇 등이야? 이게 학교와 반에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 반에서 몇 등이니?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 반 안에 있는 학생들은 나의 경쟁 상대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엔 30등 했는데 내가 2명이 아파가지고 학교 못 나와서 내가 28등 했어 이번에. 신난다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상생을 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습니다. 핀란드는 지하 자원 같은 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이랄 것이 없어요. 그들이 고민하니까 자신들이 가진 자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함께 간다라는 것이 핀란드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달리는데 누가 1등하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핀란드는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반 모든 학생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다 같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늘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하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그들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협동하여서 만들어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셀이라는 회사인데, 아마 우리 유치원생
부모님들이나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이 게임을 아마 모르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요즘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 사이에 아주 유행인데,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유명한 게임 회사가 아주 작은 나라 핀란드라는 그 나라에서 나온 회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크던 작던 모두를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작게는 가정, 셀, 그리고 크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 혼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너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 너희 셀, 너희 은재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늘 모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다잡고 붙잡아야 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함께 이겨내겠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에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된 이들에게 바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 자신을 돌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 34절, 이어서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명 한 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한 개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건강한 개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가장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떨어졌을 때, 맞이했을 때 가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혼자서, 나머지 가족들은 이 어려움을 알지도 못하게 이 어려움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정신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귀한 정신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그 문제와 난관을 해결하는 가운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질지라도, 자신의 몸은 부서질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이 난관을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공동체에게 왔는데 개인이 그것을 희생해서 떠맡아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온전한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희생당하고 쉽게 버려져도 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건 없습니다. 가정에도 없고요, 우리 은재교회에도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에서 자유로워도 되는 구성원이란 없죠.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다 함께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게 맞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더 나를 가꿔야 합니다. 더 나를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새롭게 찾아오는 기회에 내가 힘을 내어 다시금 뛰어들어 붙잡고 싸울 수 있을 그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배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떡을 나누어 모두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히 기회를 주실 터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챙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을 따라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에서도 제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거대한 풍랑이 닥쳤을 때 바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과감하게 선택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나아가서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있는 다른 짐들을, 버릴 수 있는 짐들을 다 내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때 결국은 이 배 안에서 남겨진 음식으로 버텨야 하니까 다른 건 버려도 이 음식은 버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모여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어 한 명 한 명이 배불리 먹은 후에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음식마저 버리고 배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이미 다른 짐은 다 버렸습니다. 근데 아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버려도 음식은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음식마저는 버리지 맙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혹시 과감한 선택과 과감한 결단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과감한 결단이라는 것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그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선을 그어두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을 원치 않죠. 배수의 진을 치면 뒤는 그저 낭떠러지 물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도망할 것이 없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도망의 길을 우리는 남겨두고 과감한 선택은 하지 않고 적당한 선택을 우리는 늘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릴 수 없었습니다. 배가 당장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신들을 가라앉게 만들지 모르는 음식이지만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과감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선택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배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마저도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큰 위험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생명만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삶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힘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나머지 음식을 모두 배에서부터 바다로 던져버리는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과 선택, 이러한 준비가 늘 좋은 결과만을 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고 본문이 전합니까? 276명이라는 그 사람들, 때로는 나만 몇몇만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려 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음식마저는 버리지 말자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두를 품었죠. 그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여 모두를 이끌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 바울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구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난 풍랑 가운데,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구원받는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나 혼자 구원받음에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자신의 도를 닦는 것, 자신이 길을 찾는 것,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만이 목적인 종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차단되어 나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굴 속에서, 산 속에서 혼자 길을 찾고 도를 닦아 그 구원의 길을 나 혼자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들과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만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만 보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 구원을 찾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 기뻐하는 종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너와 나의 구분을 없애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너무도 중요하고, 아니 전부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셔도 나 구원하실까? 그 불안함에 쌓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속된 구원에서 내가 버려지는 일이 없을까? 여기에만 혈안이 된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나와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은재교회만 한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재교회 주변, 우리가 아는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를 모르던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바울만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탄 풍랑을 만난 그 배에 탔던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신앙인, 그 어떤 기독교 공동체보다 우리 은재교회는 나만을 위하고 우리 은재교회 공동체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공동체를 모두 사랑하고 모두 품고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이 있기에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기도와 말씀으로 늘 단련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내가 세상의 것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 구하여 오늘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던 멜리데 섬으로 향하던 그 모든 바울과 사람들 276명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은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